7장입니다. 요리서 7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16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리서 7장 1절부터 7절 제가 찾은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직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목을 핀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네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 아시죠? 벼룩이 뛰면은 1m 이상, 1m 20까지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는 벼룩 그런 도전.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병 안에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유리병 안에서 키워본 거예요. 얘를 한 이만한 유리병 안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얘가 이제 이거를 다 키운 다음에 병 밖에 내놨어요. 이 벼룩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벼룩이 유리병만큼 밖에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유리병 높이 꼬마크만 계속 뛰는 거예요. 훨씬 원래 벼룩이 이렇게 훨씬 높이 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없어졌는데도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꼬마크만 계속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거죠. 종같이 산다든지 분명히 우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정결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또 양을 잡으려고 하고 또 피를 뿌리려고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쉽게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쉽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글씨로 쓰자면 손을 한번 씻고 썼어요.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썼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입을 열어서 부르질 못하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경건과 두려움의 신앙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있는 분입니다. 엄청난 간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높으신 분, 저 멀리 계신 분, 두려우신 분, 그런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이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못 부르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이러니까 그걸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로 여기고 사시고 아버지가 하나 되어 사신 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악의 세력도 쫓아내신 거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이전의 유대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늘 그런 입장을 이게 물론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갇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유한하고. 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이게 참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꾸 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유리병이 깨졌어요. 이게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굉장히 대단하고 유식해서 수천 명을 전도하고 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죠. 어부는 그저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부는 여전히 무식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무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게 싶냐면 내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를 쓰실까?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돈으로 4,000명을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내가 감춰진 돈이 있단다 이러면서 5,000명이 막 200데나리 되게 많이 큰 돈이에요. 그죠? 200데나리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돈으로 먹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제자들은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도 자꾸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죠. 우리가 막 수도를 해서 수행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이것이 쉽게 앞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앞서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될지 안 될지를 가늠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한 사람이고 그 기준에 충족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자꾸 들어오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열매가 어떠냐면요, 뭔가 답답하고요, 뭔가 외롭고요, 자꾸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복음을 쉽게 놓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은 도대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신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우신 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길이 없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조금 덜, 조금 더, 조금 고급하고 조금 저급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그죠?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도대체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조카인 롯이 있는데요, 그 롯이 포로가 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끌려간 겁니다. 소돔에 살았거든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신들을 318명을 데리고 급습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되찾을 뿐 아니라 왕들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적어놓고 히브리서를 적어놓고 창세기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그 가시는 나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밤에서 잡혀온 호박과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승리했지만 전쟁을 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가 칼을 들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조카인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그 사사로운 이유만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게 잘한 건가?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죠? 또 다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다행히 이제 링컨이 이겼죠.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이 7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싸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막 밀리기도 했어요. 중간에는 이제 지나가길 정도로 밀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훌륭한 장면이 나서 다행히 이렇게 그 역전을 다시 이기게 됐는데, 이 전쟁이 7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1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엄청나죠. 6.25가 우리 6.25에서 우리나라하고 미군이 죽은 걸 합쳐도 100만이 안 되는데 남북전쟁에서 10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노예가 몇 명이냐면 한 400만 명 정도예요. 그 400만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이 너무나 큰 희생이 된 겁니다. 나라에 막 전역이 다 폐허가 되고, 사실은 링컨이 괴로웠겠죠. 굉장히. 이거 너무나 사상자원한 거예요.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가보면 링컨 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각상이 크게 있잖아요. 그 링컨 기념관 있잖아요. 거대하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링컨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물론 이제 민주주의와 이 자유와 해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링컨은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렸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장군이 이제 그 보좌진 그 장군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지금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확실한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1, 2만이 죽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이거를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내가 바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당당하지 않은,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조카가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전쟁에 참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쟁이 났겠죠. 그죠? 참전을 하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동기가 그저 선한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조금 사사로운 이유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개신교 역사는 낫지만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겁니다. 온갖 죄악의 역사가 있고, 뭐 면죄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십자가 전쟁도 일으켰죠. 그죠? 뭐 권력의 시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이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 더 부흥했을까요? 신사참배를 한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이렇게 면직시킨 교단이 있어요. 당신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당신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못해. 라고 해서 다 내쫓은 교단이고요. 그냥 그대로 목회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교단이 부흥했냐면요, 그냥 그 목회를 하게 해준 그 교단이 부흥했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막 고문을 당하고 그걸 끝까지 지킨 교단이 그렇게 그런 교단이 부흥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을 더 크게, 굉장히 큰 교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2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게 많습니까?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품으신 겁니다. 여전히 다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붙드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오신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나서 아니죠. 이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묻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성만찬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걸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성만찬을 생각해보죠. 성만찬의 제자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팔려가세요.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게 불과 몇 시간 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그 만찬의 자리에서 다투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나오죠. 다툽니다. 그리고 발도 씻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그 희생을 주신 겁니다. 야, 니네는 자격이 없어. 야, 치워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떡을 주시고 싶으셔서 씻지 않았으니까 일단 씻겨야 되는 거예요. 만찬을 먹으려면 당연히 유대 관습이. 그래 먼저 씻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한 명씩 다 불러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다 희생하셔서 그 제자들이 다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그들을 품으신 것이죠. 창세기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밖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왔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14장 19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준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누가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늘 본래는 어떠냐면 늘 아브라함이 축복을 빌어주게 돼 있습니다. 빌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복을 빌어줘서 그가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바로에게 복을 빌어줘서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서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어줘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빌어줍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헤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빌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막 축복 빌어주겠어요, 누가? 예수님, 내가 축복 빌어드리겠어. 자, 앉으시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건데. 한 가지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그게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1조를 바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 10의 1을 바쳐서 나머지 전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가 대단한 전리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돔 왕에게 주었고 남은 그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왕인데 왕한테 무슨 그것도 10분의 1 조금을 뭘 줘요. 왕한테. 왕 모두 엄청난 걸 가진 사람인데 그거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에게 드린 것은 그가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축복을 하소서.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다시 창세기 14장 20절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제사가 있어야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 7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써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 작고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사사로운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치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의와 평강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겼는데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승리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겼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겼어요. 지금 이겨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봤자 318명이에요. 가신과 함께 318명인데 일국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하면 다 몰살되는 거죠. 멸족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다 뺏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겼어도 내일은 다 질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겨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겨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 숙청해버려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안 된다. 발도 못 딛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도 그렇죠. 큰 영광도 일시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가시고 끝까지 축복을 주시고 끝까지 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인데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 끝까지 정절을 지켰나요? 아니요. 다 도망쳤어요. 그 감사드리고 발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편에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 비겁한 제자들인데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있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최고의 적재자였습니다. 그 사울조차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악이 이렇게 극악한데 그 악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도 씻으시고 그도 이렇게 사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에 빚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로. 더 크게 빚진 마음. 자기가 더 못했거든요. 제자들 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런 건 비교도 안 돼요. 사울의 다 잡아 죽이고 가도 이랬는데 더 빚진 마음,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뛰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영원하다.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원히 우리 편이 계시다.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그렇게 율법상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과는 다른 거다.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제사장이 한 명이라고 또 그 한 명이 죽으면 또 대사장이 되고 또 대사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뛰어난 대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좀 덕이 부족한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 중 제사장이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마치 살렘 왕인 멜기세덱 같이 그렇게 신비한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날도 없고 언제 가신 것도 없고 없어요. 멜기세덱 모르는 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우리의 편에 계시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갔습니다.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이렇게 갔지만 그래 봐야 양입니다. 그래 봐야 율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사람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봤자 양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봤자 양인데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령 양을 1000마리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 재벌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이거 조그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오면 그게 너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의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양 같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더 좋은 언약입니다. 구약 율법과는 피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은혜이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 보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확실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이렇게 확실하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죄인도 지금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셔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을 열면 예수님 영접하면 자기 죄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이라서 이걸 인간의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 조폭이 변화되죠?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이 왜 바뀌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성령이 내려가지고 막 방언이 막 나오더래요. 방언이 쏟아 나오길래 자기가 하면서 자기도 웃었대요. 희한해가지고 입에서 막 말이 방언이 막 쏟아 나오니까 다른 나라 말이 막 쏟아 나오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그걸 자기가 방언하면서 자기가 쳤대요. 이렇게 발음을 막으려고 그렇게 그래 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가지고 이 발음을 돌렸습니다. 번역기에 돌렸습니다. 발음이 뭔지가 궁금하니까 스페인 말이었어요. 스페인 말이 아니고 포르투갈 말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라는 거를 새신자예요, 새신자. 성령 내려가지고 그가 막 방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회심한 이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안티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나는 그냥 죽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도대체 왜 나를 붙드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난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씻으십니다. 그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24절, 25절 볼까요? 저희의 제사장은 그렇게 다 죽는데 23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주께서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이게 로마서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바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더불어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라는 말은 보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하다못해 밥통을 사도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진짜임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 확실하다. 확실하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그걸 연구했습니다. 연구해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도 의학적으로 죽지 않을 확률이 없대요.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한 명이 이렇게 봤다. 한 명이. 그래서 1대1로만 봤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환상을 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착시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2명 이상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똑같은 환상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뇌 과학자가, 정신 과학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분명한 보증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그 보증서를 믿으라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다시 새롭게 더 크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씻으시며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주의 모든 것이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드리며 영광드리며 깨끗함을 입으며 그렇게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